구별하여 세우신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청년들이,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또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굉장히 이렇게 심장이 바운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서서 어떻게 전할까 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 이렇게 젊잖아요. 저도 큰딸이 지금 시집을 갔거든요. 미국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제 자식 같은 그런 어떤 심정이고,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괜히 막 흥분하고 설레는 그런 어떤 기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섰는데 그런 마음이, 심정이 좀 그렇습니다. 제 심정이 이런데 하나님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두근두근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계속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심오해지고 넓어지고 이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평생 동안, 여러분들 평생 동안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부터 한 30년, 35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병원에 문병을 갈 때 꽃을 가져갔어요. 요즘은 꽃을 잘 안 가지고 가는데, 누워서 있는데 누가 꽃을 사들고 왔는데 다 시들어진 꽃을 들고 오면 기분이 좋겠느냐. 근데 그걸 뭘로 비유를 했냐면, 여러분 평생 동안 지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 거기에다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젊었을 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싱싱하고 젊을 때 주님을 드리면은 그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분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정말로 깨끗하고 신선하고 막 피어오르는 그런 예쁜 꽃, 봉우리가 갓 피어난 그런 꽃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냐는 거죠. 남자들은 잘 모를 겁니다. 꽃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여자들은, 꽃을 좋아하는 여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그 드려진 것들이 귀하게 계속해서 평생 동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 두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6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다 보면은 크게 메시지의 주제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가치관에 대한 가치관이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아 정체성.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고,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꿈이나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들어본 내용들입니다. 꿈,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너는 꿈이 뭐야? 너는 비전이 뭐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꿈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게 2002년도예요. 2002년도에 여러분 몇 살이었습니까? 2002년도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세속적이지 않아가지고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 월드컵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응원하던 사람들을 붉은 악마라고 합니다. 지금도 붉은 악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응원할 때 문구가 있었는데 제일 유명했던 문구 중에 하나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문구였어요. 그런데 그냥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꿈 다음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별이 그려져 있고 별은 이루어진다. 이게 그 붉은 악마의 응원 문구였습니다. 구호였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왜 저기다가 별을 붙여놨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여러분 중에도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몇 명은 아는 것 같아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별은 이루어진다.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없네, 없어. 그 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월드컵 우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별은 이루어진다라고 썼을 때 그 뜻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그런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별의 의미가 월드컵 우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각 나라의 유니폼을 잘 보면은 유니폼 위에 이렇게 마크가 있고 그 마크에 별이 달려있는 나라가 있고 별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별이 있는 나라는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나라는 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승을 한 번 하면은 별이 1개, 2번 하면은 별이 2개, 3번 우승하면은 별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마크에는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월드컵 우승을 한 번도 못했으니까. 근데 이 붉은 악마들의 꿈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표팀에도 별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수 있다. 그런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믿음이 부족하구만. 축구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축구 광들은 언젠가는 하겠죠. 이번에도 보니까 20세 미만 팀이 결승전에 올라갔고, 지난번 월드컵에서는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좋은 조합만 갖다 놓으면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한다는 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낙관적이지 않더라고요. 에이, 설마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하겠어?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그렇다면 이 구호는 잘못된 거죠. 별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별을 살짝 빼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구호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은 꿈을 꾸어라, 입을 크게 벌려라, 꿈을 꿔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죠. 근데 꿈을 꾸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제가 여러분 기를 주기로 온 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고 할 수도 없고 안 이루어진다고 할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안 이루어지면 거짓말하는 것 같고 막 혼동이 되죠.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안 꿀 수도 없고, 근데 나는 꿈이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2001년도인가 2000년도쯤에 부목사를 했었어요. 그때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비전이 뭐야? 저는 그때 목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나는 비전이 없어 이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거지로 꿈을 꾸라고 하고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런 거 없어, 자신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한테도,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부담 갖지 말고 너무 강요하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설상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꿈을 이룬 사람은 제가 볼 땐 10%도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꿈이 뭐였어? 다 이루어졌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혹 그 중에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자, 꿈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꿈이 이루어진 게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꿈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자기가 장래에 하고 싶은 일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어요. 좋은 직업, 안정된 직업, 이거를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에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실제 그거를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루고 나니까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만족해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미 있는 것이 진정한 꿈이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뤘는데 하나님 볼 때 야, 그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꿈,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찬양을 할 때도 그러고 광고를 할 때도 그러고 우리가 주님의 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주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꿈이 내 꿈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그렇다면 주님의 꿈이 뭐냐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그거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죠. 세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은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의미가 있는 꿈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의 꿈 내지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느냐?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꿈, 즉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꿈 중에 하나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13절 14절을 읽었는데 13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자, 오늘도 비가 계속 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하나님이 닫아가지고 비가 안 내렸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가뭄이 들겠죠. 가뭄이 들면은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면 우리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곧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 거예요. 근데 혹시 조금이라도 먹을 게 있는데 남았는데 그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 떼가 덮쳐가지고 그 남아있는 조금 있는 음식을 식량을 다 먹어버렸대요. 근데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망한 상황인데 망한 상황에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음식이 없이는 약 40일을 견딜 수 있다 그러고요, 물이 없이는 7일을 견딜 수 있다 그럽니다. 숨을 안 쉬고는 한 5분에서 7분 쉴 수 있다 그래요. 살 수 있다 그래요. 견딜 수 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1초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근거는, 유일한 근거는 소망과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든지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삶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13절의 상황이 정말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4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절망적인 상황에 그 땅을 고쳐주신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희망적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겠는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면서 이게 이 말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가끔씩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업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별 얘기를 다 해요. 뭐 먹을 거 사주세요, 뭐 재미나는 얘기 해주세요. 뭐 그러다가 어떤 학생은 또 뭘 얘기했냐면 비디오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여러분, 비디오가 뭔지 아세요? 요새는 비디오란 말이 없어요. 비디오를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비디오 보여주는 건 제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디오에 대한 너무너무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비디오 보여주는 건 참 어려워해요. 제가 1992년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전도사였죠. 딸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는데 뭐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뭐 호구조사 비슷한 걸 쭉 하다가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성인 비디오 보는 거, 이렇게 써놨어요. Watching adult video, 이렇게 써놨어요. 그 선생님이 내가 전도사인 거 다 알고 신학교에 유학 온 거 다 아는데 그걸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기가 막히죠. 이제 그거를 그렇게만 얘기 듣는 사람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성인 비디오를 어떻게 걔가 이해를 한 거냐면, 걔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나 뭐 인터넷 내지는 SNS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1992년도예요. 제가 간 데는 한국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한국 마켓이 한 몇 평 요 정도 되는 가게예요. 근데 각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사다 보면은 유혹이 되는 게 뭐가냐, 맨 위에 이렇게 비디오가 여러 개가 꽂혀 있어요. 근데 그 비디오가 뭐냐면은 KBS 뉴스 뭐 이런 거예요. 한국 소식을 모르니까 그게 녹화가 돼가지고 일주일 뒤에 소식이 옵니다. 그럼 그거 하나 빌려가지고 보는 게 우리 소원이에요. 가난한 유학생들. 그거 하나 빌리는데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힘들게 이렇게 빌려서 봐요. 그럼 뉴스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아, 한국이 지금 저렇게 돌아가는 거나 이렇게 비디오를 통해서 보는 거죠. 비디오 테이프예요, 비디오 테이프. 근데 그 사람들이 매 테이프를 새 걸로 쓰는 게 아니라 녹화한 거를 또 녹화하고 그 위에다가 또 녹화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뉴스가 끝나고 나면 뒤에 한 5분 정도 다른 그 전에 녹화됐던 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드라마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드라마를 너무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5분 동안. 5분 보면은 뭐가 이렇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드라마도 한번 빌려보자 해가지고 드라마도 이제 하나 돈을 내고 빌리는 건데 드라마를 쭉 보다 보면 애기가 우리 딸이 자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들어가 자. 그러니까 왜 엄마 아빠 뭐 하냐고. 이건 니네 보는 게 아니고 어른들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그러니까 애가 생각할 때는 어른들이 보는 거고 그거는 비디오니까 어른 보는 비디오라는 거예요. 성인 비디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라마 보고 졸지에 성인 비디오 보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애들이 비디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좋은 비디오 있으면 가져와라. 그랬더니 누가 비디오를 가져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비디오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함께 봤던 비디오. 이거는 어떤 비디오냐면 일단 먼저 한번 보고서 이야기를 할까요? 한 10분 조금 넘는데 한번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비디오기 때문에 영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알모론가는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완전히 빈곤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폭력, 무지함, 주술, 신비주의, 우상숭배 등이었죠. 몇 킬로미터를 가면 우리는 알모론가 시내로 진입할 겁니다. 도시의 2만 명가량의 거주자들은 조상 숭배 제사의 끈을 끊기로 의지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모론가는 오늘날 과테말라 전역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번성하는 도시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모론가를 세계적인 영적 변화의 한 예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거주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을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죠. 20년 전만 해도 알모론가는 어둡고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빈곤과 폭력과 무지함으로 고통받았고 그것과 더불어 알코올은 큰 문제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20년 전에 아침 7시에 알모론가를 갔었다면 당신은 완전히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감옥이 많았습니다. 산티아고의 경찰서장 도나토는 사람들이 항상 싸우곤 한 것을 상기합니다. 관계자들은 감옥을 지었으나 다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넘치는 죄수들은 정기적으로 근처 도시에 버스로 보내졌습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은 두드러진 일이었죠. 저는 자기 남편이 만일 음식이 맛이 없으면 자신을 때리고 또 집에서 쫓아낼 거라고 말하는 한 여자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노 리스카시오 목사님은 알모론가의 영적인 변화에 기여한 주요 지도자들 중 한 명인데 그 또한 비슷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참하게 컸습니다. 제 아버지는 때때로 40-50일 연속적으로 술을 마셨어요. 우린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단지 조그만 토르티아와 작은 커피 한 잔 정도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빈곤과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파스쿠알 바일론, 죽음의 신, 그리고 막시몬과 같은 전통신들을 섬겼습니다. 막시몬은 알모론가에서 가장 중요한 우상이었죠. 스페인 사람들이 500년 전에 과테말라에 왔을 때 원주민들이 많은 것을 협상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들이 절대 협상하지 않는 것은 막시몬이었는데 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우상이었죠. 그래서 협상하지 않은 거죠.
too important an idol for them. 이 혼합주의는 막강한 진을 형성했습니다. 비록 막시모는 나무로 만든 마네킹 형태를 가졌지만 그 배우의 영은 알모론가 사람들을 강력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무로 만든 탈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을 묶는 강력하고 끔찍한 영적 요새였습니다. 이 어두운 시간 동안 복음은 잘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작은 지역 교회들은 돌 던짐을 받았고 바깥에서 전도자들은 보통 막대기나 돌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전도하는 크리스천들은 경멸받는 소수의 그룹이었습니다. 한 번은 6명의 남자가 마리아노의 목으로 총포신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들이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조용히 주님께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방아쇠는 당겨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죽음에서 건져진 리스카스의 목사님은 그의 구역 식구들을 기도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이제는 폭력과 미신 그리고 빈곤의 억눌림을 깨뜨릴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보자들이 하늘로 그들의 강구를 올렸을 때 그들은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우린 주님께 당신의 말씀이 우리는 머리이지 꼬리가 아니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스운 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에 3, 4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토요일 철야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바로 그것이 문을 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고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부흥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기사와 이적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단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나서 교회들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Is it true today that when people pray, cloudless skies will break, kings and queens will shake? Yes, it's true, and I believe it. 테레자라는 여자에게 아주 극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설픈 의료 처리 결과로 괴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내장이 말 그대로 썩어가고 있었죠. 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걸을 수도 없었고요. 내 몸 전체가 마비돼 먹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죠. 제 아내는 굉장히 아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죠. 우리는 그녀의 장례를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 식구들이 가득 차 있었고 이웃들도 밖에 모여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동생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죽음의 냄새가 그 집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장례를 준비하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가는 도중에 주님은 저에게 그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침대 밑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몸의 모든 병이 사라지면서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전 몸에 온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위에 밝은 빛을 봤어요. 그 제 눈을 열어 목사님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제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기적을 본 이후 저희 어머님과 모든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 극적인 간증들로 인해 수백 명이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삶을 바꾸는 것을 보고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개개인의 삶의 변화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복음에 점점 더 매혹되기 시작을 했죠. 19,000명이 사는 알모론가에 24개가 넘는 복음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마리아노 리스카스의 갈보리 교회는 1,200석이 있는데 거의 항상 꽉 찹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는 교회 성장 하나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알모론가의 번잡한 상업지구를 지나가다 보면 부흥이 가져온 사회적인 변화의 영향을 알게 되죠. 길거리와 빌딩의 이름들이 성서적인 이름을 따서 붙여져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들이 이것을 믿음의 공공연한 표시로 생각한다면 마리아노는 그것을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알모론가는 한때 36개나 되는 술집으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3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이 그치니까 폭력도 멎었습니다. 20년간 그 마을의 범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되었죠. 알모론가의 4개의 감옥이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 개조된 빌딩은 지금은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산티아고 경찰서장에게는 편안한 시절이죠. 도나토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감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고요? 감옥이 이제 현재 없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런 거 필요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었었죠. 네, 그렇군요. 마을의 농사 자체도 생명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알모론가 주변의 수확은 건조한 기후와 게으름으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땅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알모론가는 비옥한 골짜기가 됐습니다. 땅이 매우 비옥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최상의 야채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1년에 3번이나 추수를 합니다. 그 야채들을 과테말라 또 멕시코 남부와 엘살바도르에 수출하고 있죠. 영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재배자들이 한 달에 4트럭을 수출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40트럭이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야채 정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알모론가의 채소는 또 하나의 축복이죠. 믿기 위해 이 채소들을 봐야 합니다. 비트는 4-5파운드이고 당근은 이렇게 큽니다. 믿기 힘든 일이죠. 예, 제 팔보다 큰데요. 예, 굉장히 크군요. 네, 굉장합니다. 어때요? 이 야채들의 규모와 이 마을의 1000% 증가된 농업 생산률에 흥미를 갖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연구가들은 그들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알모론가에 왔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그들이 기대하던 것이 아니었죠. 알모론가에 사는 농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 과학적인 방법보다는 훨씬 나은 수확을 주었고 또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주님께 계속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를 추수하려면 전에는 60일이 걸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40일 정도면 돼요. 지금은 자주 25일 정도면 수확을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을 때 야채들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일단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재정적으로 이익을 받습니다. 땅을 더 열심히 가꾸기 시작했고 땅은 더 많은 소출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큰 벤츠 트럭을 현금으로 사고 성경 구절을 장식으로 써서 트럭을 꾸몄습니다. 정말이지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또 복음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와 미신은 떠나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와 정직한 노동에 헌신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금욕주의는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어졌죠. 매우 활발하고 호전적인 또 찬양, 예배, 그 밖에 많은 것들에 헌신된 20개의 신교 교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알모론가에 있는 신자들은 늦출 생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기도와 전도로 어둠의 세력을 계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이웃 마을이 죽음의 날을 축하할 때 알모론가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입니다. 마을의 거듭난 시장은 시장 광장에서 15,000명가량의 군중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골짜기에 또 전 세계에 복음이 계속적으로 확장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치른 값은 거룩과 성결이고 기도와 금식은 정사와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준비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하나님과 그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 도시에 영향력을 미치기에 충분하냐라는 것입니다. 알모론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네라고 답합니다. 한때는 우상숭배, 주술, 알코올 중독, 파괴적인 가정들이 차지하던 지역사회가 지금은 변화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예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 도시에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셨고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변화를 위해 사용하실 세대인 것입니다. 복음의 효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실제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지역 사회들과 도시를 또 우리의 나라들에게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 과테말라, 남미의 과테말라라는 나라의 알모론가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전에는 마약, 주술, 폭력 이런 것들로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니까 모든 도시 자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10명 중 8명은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도시 자체의 80%가 스스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었겠는지 혹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도시의 한 예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엄청나게 저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한꺼번에 그 비디오, 제가 아까 말한 비디오 안에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그 중에 제일 짧은 소개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보면은 콜롬비아 컬리라든지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헤멧이라는 도시라든지 또 뭐 아프리카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떤 도시 같은 데 보면은 도시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 그런 영상들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이라고 예를 들면은 대전 시내에 80%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대전시의 사람들의 80%가 예수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이 편해. 저기서 깜짝 놀란 거는 저는 아까 그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땅이라는 게 저는 문화를 고쳐주는 줄 알았어요. 이 땅에 타락한 문화를 고쳐주신다 라고만 이해를 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문화뿐만이 아니고 정말 문자 그대로의 땅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농산물이 1000% 수확을 하는 거죠. 한 달에 4번 수확하던 것이 일주일에 40번, 한 달에 4트럭 나가던 것이 일주일에 40트럭이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니까, 땅이 변화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3절의 상황은, 오늘 본문 13절의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런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가장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요, 술집이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많이 부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제가 어렸을 때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결과가 지금은 술집이 없어진 게 아니라 교회는 많아요. 십자가 수는 많아요. 밤에 보면 빨간 십자가가 번쩍번쩍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술집도 늘어났어요. 이거는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나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술집이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인데, 여기도 몇 개라 그랬어요? 30몇 개에서 지금 3개만 남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 말을 안 듣는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전에는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는데 주인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말을 하면은 이 말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도 언어가 거칠어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말들이. 그런데
예수 믿고 언어가 변화가 되니까 옛날에 하던 말이 새로운 언어가 되니까 이 말이 자기 주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어가 순화가 되니까. 예수 믿고 나면 두 번째 변화되는 게 언어예요. 언어. 근데 우리나라 언어는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게 언어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지금 늦둥이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고3이에요, 고3. 근데 얘가 여자들한테 인기 캡이에요. 짱.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단지 하나 이유가 욕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그 반에서 욕을 안 하는 애가 얘 하나밖에 없대요, 남자 중에.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한대. 그 정도로 욕이나 비속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죠. 지금 언어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영화를 못 보겠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언어가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언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통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냥. 일주일에 몇 편씩 보고 있잖아요.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우리 나라가.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요, 정말 13절에 나와 있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한번 전체적인 문화를 보세요. 우리나라 문화를 보세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모든 것이 된다는 거, 성적으로 타락하는 부분들, 동성애 들어오는 부분들,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대학생들 조사해보면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 갖는 거 아무렇게도 생각 안 하고요, 그게 보통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거 할 수 있지, 이런 문화들을 보면은 13절에 갈 때까지 간 절망적인 상황들, 이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가가지고 그 사회가 망하게 하는 거. 성경의 역사나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문화가 타락하면은요, 결국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문화 자체가.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죄에서, 악한 길에서 우리가 먼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고,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나는 돼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3절 같은 상황에서 14절 같은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꾸어야 될 꿈이 바로 이런 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얘기했죠. 비전이라는 것은 본다는 거예요. 비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본 게 있습니까?
지금 영상을 봤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본 거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나는 비전이 이겁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으면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가 죄에서 떠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왜 죄인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근원은 안에서 죄악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잠재력,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톡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에게서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죄인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대답하기 참 곤란하죠? 죄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죄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조금 착한 죄인인 것 같아요? 안 착한 죄인인 것 같아요? 죄인이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안 착하면 얼마나 안 착하겠습니까? 죄인이면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남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고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당하면 당했지. 그래서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유학 생활을 끝내고 LA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다 모여놓더니 일주일씩 가서 금식을 하고 오래요. 근데 저는 금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 끼만 안 먹어도 손발이 막 떨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을 밥을 안 먹습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시키니까 갔어요. 가서 금식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3일 동안 안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려고 침대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침대가 100m 안으로 쫙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땅이 다시 덮여지려고 그래. 그럼 나는 죽는 거잖아요. 죽기 싫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여보, 밥 차려. 밥을 먹었어요. 도시락 좀 싸. 나머지 3박 4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시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밥 먹으면서 했어요. 목사님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3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사람 몸에서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위로도 나올 게 없고 밑으로도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저는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내 몸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밑으로 안 나오고 위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토하는 거거든요. 고통스러워하는 거. 근데 이게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분 동안 안에서 막 나와요. 평균 사이즈, 주먹 사이즈만한 게 막 나와요.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잘 안 보여.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내 몸에서 나온 게 20분 동안? 죄덩어리더라고요. 죄덩어리. 내 안에서 이런 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또렷해지는 거예요. 무슨 죄인가 봤더니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죄, 제일 악하고 제일 추하고 제일 음란하고 이런 죄들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20분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잘 모를 때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또렷하게 보이니까 내 안에서 그런 게 나오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너무너무 나중엔 괴롭고 비참하니까 하나님에게 막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만 좀 하시라고,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친히 제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런 식으로라도 저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아마도 제가 꽤 괜찮은 죄인으로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올 게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참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봤다면 제 설교 들을 사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더럽고 추한 것들이. 여러분, 근데 제 안에서만 그런 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참 모습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았어, 착하게 살았어,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품고 있는 근원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안에서 선한 게 나올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고 추한 죄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더럽고 추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모습이 가장 첫 번째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다 고쳐주신대요. 저는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 됐든 좋아요. 대전이면 좋겠지만 대전 말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도시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시가 하나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꿈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부터 110년 전, 약 110년 전 1907년에 평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점으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한 집회 때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회개운동의 선두주자가 길선주 장로님이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집회 시간에 앞으로 뛰어나오더니 모든 청중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그걸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요,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는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국교회의 지도자인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그 당시에도 장로였고 지도자였다는 거죠,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 저는 아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축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1년 전 내 친구가 임종하면서 맡긴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미망인의 돈 100불을 가로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장애물이 거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인식되어졌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모든 신자들의 죄에 대한 자각이 임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한 명씩 한 명씩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모든 사람한테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 예배는 새벽 2시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이게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라는 거죠. 죄에서 떠나는, 회개하는 모습에서부터 시작되는 부흥 운동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죄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죄에서 떠나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이 평양을 중심으로 복음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만 더 소개를 제가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오셨을 때 선교사 모두가 반년 동안에 할 수 있었던 일을 반나절 안에 이루었다. 이와 같은 부흥의 운동은 평양에서 출발하여 조선 전역에 넘쳐났고 시간이 지나가도 계속되었다. 아까 제가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됐다 그랬죠. 1910년, 3년이 지난 1910년 10월 어느 한 주에 평양교회 통계를 보면 그 주에만 4,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한 주에 4,000명이 세례를 받고 한 주에 수천 명이 교회에 새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1916년 동해안을 방문하고 온 어느 선교사는 어느 마을에서 저녁 예배를 드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한 교회에 2,500명이 모였고, 저녁 예배예요. 다른 교회에는 500명이 모였다. 한 교회에 저녁 예배 2,500명이 모였고 다른 교회는 500명이 모였다. 그럼 몇 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모였죠. 그런데 그 마을 전체 인구수가 3,000명이라는 것이다. 마을 전체 사람이 저녁 예배 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까 여기서 영상으로 본 10명 중 8명보다 더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 하나님, 이 부흥운동을 다시 한번 우리 세대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꾸어야 될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꾸어야 될 꿈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과 우리의 모든 집중이 거기에 포커스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죽고 몇 세대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가장 다가왔는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다가왔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여러분에게 다가온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먼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게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